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563쪽입니다. 구약성경 책 563쪽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믿음의 필요성,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 지켜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하여 뭐라고 약속하셨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년에 약 10독 정도를 매년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던 게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약속의 말씀을 찾았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찾기 위해 꾸준히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습니다. 내년에 내게 아들이 생길 거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100세면 손주도 못 가질 나이입니다. 이미 여인으로서의 모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부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습니다. 불가능한 약속이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향방 없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면서 담대히 하나님께 약속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과 북끼리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이 전쟁을 합니다. 원래 아합 왕 때에 모압은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자 모압이 배신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여호람 왕이 모압을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압을 정복하는 전쟁을 일으키는데 자기들의 군사력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니까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과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의 딸이 서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여호람은 사돈 총각이에요. 사돈 총각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외변하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대와 남유다 군대가 함께 연합해서 모압을 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러 가다가 에돔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서 에돔 군대도 합류시킵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을 출정하여 이제 모압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7일째 되는 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먹을 물이 없습니다. 군사는 잔뜩 많이 모아놨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사람만 죽겠는 게 아니라 말도 죽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심각한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를 냅니다. 믿음이 없었던 여호람 왕은 물을 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여 아주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좌절하고 금방 절망합니다. 전쟁 해보기도 전에 지겠어?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여호사밧 왕은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 근방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신실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신하들이 엘리사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정성을
힘을 다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모셔옵니다. 엘리사는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 17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엘리사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으시고 물이 올 줄로 믿고 도랑부터 팠어요. 바람도 불지 않고 비가 내릴 조짐도 없는데 도대체 물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주실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물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도랑부터 파십시오.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엘리사의 말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물이 올 그러한 방법이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도랑을 파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거 못 믿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러시겠어요? 여호사밧은 엘리사의 말을 믿고 하나님이 물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군사들과 함께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조금만 팠을까요? 크게 팠을까요? 크게 팠습니다. 왜냐? 군사들이 많잖아요. 말들이 많잖아요. 세계 나라의 연합군이 모여 있는데 인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도랑을 아주 크게 팝니다. 하나님이 물을 보내주실 줄로 믿고 물을 보내준다는 약속을 믿고 그렇게 도랑을 팝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서 도랑을 그 깊은 도랑을 그 큰 도랑을 가득 채워 물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비를 통해서도 아니고 바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신비한 방법으로 에돔 쪽에서 물이 오도록 하셔서 그래서 그 도랑에 물이 가득합니다. 3장 20절 보세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물을 보내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담아낼 수 있는 도랑이 없으니까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물을 보내주셨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여호사밧은 군사들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이 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고 도랑을 팠기에 기도하며 준비했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을 받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알려줍니다. 또 이 약속의 말씀은 그 응답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이게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하는 소망이 있을 때 성경에서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녀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렇게 찾아보고 또 주님께 약속의 말씀을 구하여 받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겠구나 믿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부러져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이제 진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진짜 기도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쓰신 책 야베스의 기도 그 후 비욘드 야베스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각 교회, 각 교단의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등 여러 교단의 교단장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 브루스 윌킨슨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장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단장들은 서로 심각하게 이 질문에 대하여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로 답을 결정했습니다. 뭘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미국에 있는 모든 교단장들은 하나를 꼽았는데 그게 뭐냐? 불신입니다. 불신. 그들은 불신이라는 답을 내놓고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길 원하신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야베스의 기도 그 후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간증입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예요. 그 나라에 한 노파가 56명의 고아들을 기도로 돌보고 있습니다. 이 스와질랜드는 2018년도에 국가명을 바꿉니다. 지금은 이스와티니 왕국입니다. 이 왕국에 살고 있는 노파는 조지 뮬러처럼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방식으로 고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봄이 됐는데
이제 양식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씨앗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파가 하나님께 씨앗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새로운 씨앗이면 농사 짓는 법도 배워야 되니까 씨를 함께 뿌려줄 사람, 농사를 가르쳐줄 사람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노파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씨가 곧 올 테니까 밭을 일궈라. 그 아들은 열심히 밭을 일굽니다. 그런데 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파에게 내일 씨앗과 씨앗을 뿌려줄 사람들이 공항에 도착할 테니까 공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다음날 노파는 공항으로 씨를 받으러 또 농사를 가르쳐줄 사람들을 마중하러 가게 됩니다. 노파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신기하게도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선교단체인 드림 포 아프리카 팀이 공항에 막 도착했습니다. 이 드림 포 아프리카를 돕는 아프리카를 위한 꿈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는 브루스 윌킨슨이 세운 단체고 브루스 윌킨슨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수익금을 얻고 많은 후원금을 받아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선교단체를 세웠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제일 먼저 택한 나라가 어디냐 하면 스와질랜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농사 전문가들과 또 그들이 개발한 최신의 아프리카에 맞는 씨앗들을 준비해서 갔는데 도착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서 한 나라를 결정했는데 그 나라가 스와질랜드였고 그냥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생각하고 그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그 노파가 마중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누가 더 놀랐을까요? 이 드림 포 아프리카 선교단체의 멤버들이 더 놀랐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농사를 가르쳐줄 곳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리고는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노파는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얼른 오라고. 그래서 차를 타고 자신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그 고아원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씨앗과 새로운 농사법을 배우게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한 노파를 하나님이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뉴욕에서 코네티컷에서 요하네스버그에서 농사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연구소에서 개발했던 씨앗들을 다 가져오게 하셔서 그걸 코아를 돌보기 위하여 노파의 밭에 뿌리게 하셨고 심게 하셨고 또 가꾸는 법을 가르쳐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라는 약속을 믿고 씨앗을 달라고
또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 줄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기적을, 능력을, 또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다음번에 하지 뭐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걸 뒤로 미루지 마시고 50일 기도 학교잖아요. 기도 훈련을 하는 학교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매일매일 이 나머지 기간 동안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 지키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만 하지 말고 함께 붙들고 기도함으로 정말 그렇구나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되고 귀한 이 밤에 주여 저희 모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기도의 원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새로운 기도의 지평이 열리고 새로운 기도의 세계가 열리는 은혜를 이 밤에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어떤 기도 제목이든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를 확인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풍성하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총과 기적의 삶을 사는 하도시원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